할렐루야. 네. 예배 오기 전에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밝지 않은데, 네. 한번 웃어보십시오. 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성령님과 또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겠지만 지금 스리랑카 알로콜라 지역에 벽돌 쌓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작정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건축 헌금이 모아졌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충입니다.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지난달에 잠깐 보니까 63명이 참석을 했어요.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를 63명이. 그리고 모아진 돈이 한 1120만 원 정도 모아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뭐 돈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벽돌 하나를 쌓는 것이요, 우리가 커피값 한 잔을 아끼면 되는 그런 액수예요.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려요. 오늘 책갈피 나눠드렸죠? 네,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예,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커피값 하나 아끼고요, 벽돌 하나 쌓는 것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것이 되지 않아요. 너무 아까운 돈이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에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건축을 한참 진행 중인 그 알로컬러 교회와 성도들과 교역자, 그 다음에 하웅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요, 그저 단지 물질을 모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이렇게 책갈피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책을 읽을 때에도 책갈피로 사용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보시면서 스리랑카의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구나,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 끝까지 은혜 가운데에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 동안 또 일본 답사를 갔다 왔어요. 동경 카시와 교회에 가서 우리 카시와 교인들 리더들과 만나서 앞으로의 선교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쿠오카로 갔습니다. 우리가 후쿠오카 등대가 있는데 실제로 교회가 아직 컨택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번에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후쿠오카 시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일본인 교회입니다. 일본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또 아담한 전형적인 일본 교회, 한 30여 명의 성도님이 계신 일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일본 선교의 사역들을 나누고요, 이 교회와 함께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기 멤버들과 같이 또 의논을 해서 다음 달쯤에 연락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뒤로 돌아서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에 연락을 준다 그랬는데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페북으로, 메시지로. 그래서 자기들 리더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정동 젊은이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또 나머지 일정은요, 저 혼자 이제 이곳에 오면 우리 청년들과 여기도 가보면 좋겠다, 저기는 어떨까 막 이러면서요, 제가 이제 일본은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예,
혼자 어디에다 놔도 기차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배를 타던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을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누구와 함께 또 아무개와 함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지난 한 주간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0월 31일이죠. 우리 금요일 또 11월 1일 토요일 11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장성에 있는 새싹군터에 가서 사회섬김 사역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 아이들이 오면 부스를 만들어서 먹거리 체험, 놀이 체험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60여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시험 끝나는 주잖아요, 그렇죠? 시험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셔서 또 어린이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드문 편백나무가 그곳에서 자라는 곳이고요. 너무나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힐링이 돼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청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차량을 이제 예약을 해야 돼요. 알아보니까 차 한 대 왕복하는데 1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미리 결정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안 빌려도 되는 차를 또 빌려야 되는 차를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00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돈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먼저 신청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60명이에요. 60명.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부탁드려요. 저는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믿는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나가고자 하는 교회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봉사와 섬김과 구제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젊은이 교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비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이 시간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는데요. 이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몇몇 말씀들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세속에 속한 사람의 딸들의 뭘 쫓아서요? 아름다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취하였어요. 결국 그 결과 네피림, 용사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피림 용사들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는 뭐가 만연하게 됐어요? 늘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만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만연하게 된 거예요.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만나서 그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반대로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만나서 그것을 쫓아갔어요. 거룩함을 잃었어요. 거룩성을 잃게 되었어요.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네피림이요 용사였어요. 다툼과 죄와 분쟁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세요.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졸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신 겁니까?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일컬음을 받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 다른 사람보다 힘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던 것이 아니었어요. 당대에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베풀어 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인사 나눕시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자,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좀. 서로 인사할 때는 좀 얼굴 펴야지. 응? 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누구처럼 살 수 있는 겁니까? 노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런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은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혜였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도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노아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노아처럼 택함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노아처럼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택함 받아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이 땅에 아무리 어둠이 흑암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시간 능력을 구하고 재능을 구하고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노아와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노아에게 뭘 명령하시죠?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 너무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라서 좀 그렇죠? 그래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죠? 크기를 알려주세요. 사이즈를 알려주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 17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면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이렇게 지금 사이즈를 정해 주셨어요. 한 규빗, 좀 생소한 그런 말이죠. 단위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대충 저 같은 성인, 제가 이제 표준이거든요. 딱 우리나라 배는 빼고 이제 다 표준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요 팔꿈치부터 가운데 가장 긴 손가락까지 요 정도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로 재봤어요. 제가 어느 정도 되나. 그랬더니 한 45cm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더 긴 사람도 있어요. 물론 더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의 사이즈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길이가요 300규빗이라고 나오죠. 곱하기 얼른해보면 몇입니까? 135m예요. 135m. 너비는요 22.5m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13.5m예요. 남자들은 대충 와 크다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가늠되겠죠. 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감이 없죠. 그냥 큰 거예요. 아파트 한 5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사이즈예요. 이제 좀 감이 오죠? 예,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리고 노아하고 언약을 세우세요.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주셔서 방주를 지으라 하신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는데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종류대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을 어떻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 하는 그런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이 땅에 생물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지으셨다고 나오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종류대로.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심판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 멸절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이 땅의 피조물들이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다시 처음에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을 남겨둬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셨어요. 보존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주는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도구도 되는 거예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죽을 것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드신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초대하세요. 초청하십니다.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니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요, 이제 방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육축들이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그대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들어간 생명들이 하나도 해지지 않고 해쳐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보존되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방주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요,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처음 듣는 얘기 같이 이렇게. 저희 때는 그랬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때도요, 노래도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막 이러면서. 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방주처럼 떠올려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의 방주는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우리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로마 성지순례 때요, 바티칸을 갔습니다. 바티칸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이제 구경하게 됐어요. 이제까지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아주 이름 있는 성당들, 건축물들을 많이 봤는데요. 베드로 성당을 딱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입구를 딱 들어가니까 우측에요, 그 유명한 조각이 있어요. 이게 뭐죠? 피에타인가요? 맞죠? 예. 조각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오리지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진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오리지널을 봐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뭐 그림들, 뭐 건축물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웅장한 거예요. 참 그 위용에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1992년 12월 2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에서요 이제 전 세계 성도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뭘 발표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에요 닫혀진 4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어느 때도 절대 열려지지 않아요. 열어놓지 않아요. 그런데 25년마다 한 번씩 그 문이 열리는데요, 바로 그 열리는 해가 2000년인 거예요. 2000년. 그래서 2000년이 들어가기 직전인 199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4개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요,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3천만 명이 모였대요. 3천만 명. 너무 크면 이게 감이 안 와가지고 놀라지도 않죠. 그렇죠? 네. 3만 명도 아니고 3천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문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근데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베드로 성당의 문을 통과하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에요. 베드로 성당을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을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을 통과한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생명체를 넣으시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 생명을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당신의 피조물들을요 언제나 이와 같이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7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예전에 아니 왜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 이제 멸절하시기로 정하셨으면 아예 이참에 부정한 것들 그냥 싹 쓸어버려서 씨를 말려버리지, 왜 부정한 것들도 또 암수 2씩을 데려와서 이 방주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이렇게 되면 정결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요 암수 7쌍씩, 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들으셨어요. 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같이 두셨을까? 왜 또 그러면 동수로 하지 않고 어떤 것은 7, 어떤 것은 2로 하셨을까? 저도 그 의미를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결한 짐승의 수가 압도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 정결한 것들을 더 많이 두셨을까? 그것은 정결함의 영향력을 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덮으라, 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결한 것만 모아놨다고 한다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정결한 것들만 남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정한 것도 인정하는 거죠. 공존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공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결한 것들을 통해서 그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쫓아서 거룩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우리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포용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세상은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부정과 부패가 많아요.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비판해요. 정죄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안은 없어요. 내가 대안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대안을 내놓지도 않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비판과 정죄만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다툼과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정결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정결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정결한 결정을 하게 하고 정결한 실천을 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것을 없앤다고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정결함으로 그 부정한 것을, 그 부정한 것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더러워진 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 퍼냅니까? 다 퍼내가지고 퍼낸 다음에 거기다 새물을 부으면 정결해질까요? 여러분 더러워진 강물을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깨끗한 강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끗한 강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강물이 깨끗해져요.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정화됩니다. 세상을 보고 더럽다고 불평하고 교회를 보고 세속화되었다고 비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교회를,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정을 우리가 덮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도 또한 두셨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작은 이 마음속에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끗함과 더러움, 정결함과 부정함, 성령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이 여러분 엄연히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나는 그 속에서 어디에 속하냐는 거예요. 나는 정결함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정결함이, 나의 거룩함이 부정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나에게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방주에 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두셨을까요? 저는요, 바로 너의 정결함으로 부정한 것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의 깨끗함으로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품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노아의 방주, 이 사건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범죄한 것은 인간인데 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은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벌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을 다 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인간이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거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동물들은 하찮게 여겨서 그런 건가? 왜 이런 동물까지, 왜 이런 피조물까지 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생명을 잃어야 될까? 다른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영물도 모르고요, 비가 좀 오나 보다 했는데 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야? 돼지 살려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은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방주 밖에 있는 생명들이여 비가 오고 물이 차오를 때에 물을 피해서 당연히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고 차올라서 아무리 높은 산도 다 이제 물 아래 잠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도 누구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주 바깥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방주 속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속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가 흔들려요, 파도에. 그러면 정결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부정한 것들만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혹 방주가 부서지기라도 한다면 암초를 만나서, 그러면 정결한 것들은 살고 부정한 것들만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결국은요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저는요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와 같이 용맹한 사람, 곰과 같이 미련한 사람, 뱀과 같이 간교한 사람, 박쥐와 같이 여기저기 붙는 사람. 교회 안에도 다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목사인 저도요 아주 가끔입니다. 저 사람은 저 옆에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죠, 아주 가끔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여기 와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기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 저기 있는데 그 교회 가지 막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는 함께 젊은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곳을 통해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방주가 흔들리고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결하냐 부정하냐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요 노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되고 성숙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요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해야 돼요. 교회의 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너희들이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정결함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옆에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을 덮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결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가 더욱더 정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도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요, 그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짓는 일,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에요 다시 한번 2차로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건금 아직 작정하지 못한 청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벽돌 한 장이라도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작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짓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입은 노아, 은혜 입은 생물들, 그리고 끝까지 부서지지 않고 40주야를 그 홍수를 버텨낸 방주와 같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튼튼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 그 기대 가운데에는 또 이런 기대가 있어요.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런 이 나의 동료들, 나의 가족들, 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요 기쁘게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 사람을 한번 가끔씩 쳐다보세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귀중한 동료요, 어쩌면 나와 운명을 같이 할 나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의 주님, 이전을 허락하시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통하여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주여,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정하여지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것들을 품을 때에 그것마저도 정하여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으로 세상의 소욕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여, 다시 한번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아버지 타고 있는 그 같은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나를 맡기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